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15장 찬송하시고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모하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전경숙 집사님, 우리 김현순 집사님 어머니 신방을 가서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지금 큰 종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고쳐주시고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정말 치유와 구원과 승리의 소식만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오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열방이 주님께 속히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인해서 열방이 참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보면은 인간의 욕심과 교만과 죄악이 그 모든 문제의 뿌리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민족이 회개하고 열방의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재림하실 날 가까웠는데 우리 모두 회개하고 주님 만날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 열방의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열방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열방의 또 모든 지도자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아버지 강요들 모든 정치가들 아버지 모든 공무원들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한민국이 잘되고 우리 백성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전경숙 집사님 큰 종양이 있어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종양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무서운 종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 가정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에는 일본에서 정말로 오염된 핵물질에 오염된 그런 물을 아버지 버려서 온 열방이 어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또 열방의 많은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이러한 악한 일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열방이 어수선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미얀마, 중국, 북한, 아버지 대한민국, 일본, 미국 열방을 주님 통치하여 주셔서 열방의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며 성령 충만하여 주의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에서 전도할 길이 많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속히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의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선교사님, 장한희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사역을 할 때에 아버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두고 온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테러와 살인과 강도와 모든 위협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으뜸이 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8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665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들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같이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 오늘은 참지혜란 무엇인가? 참지혜란 무엇인가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사기당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신종 사기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은 요즘에 문자로 사기꾼들이 연락을 많이 합니다. 전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대출을 저리로 해주겠다고 연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연락을 하고서는 뭐 조건을 달죠. 이렇게 하시면은 대출을 잘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돈을 어디로 보내시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이제 그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기가 너무 많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사기에 잘 넘어가나?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너무 어렵고 또 쪼들리고 또 우리는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사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또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인데 솔로몬도 욕심을 내니까 넘어간 것이 있었어요. 오늘 어디에 넘어갔는지, 왜 그 지혜의 왕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갔는지 우리 한번 그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솔로몬이 건축을 20년 동안 마쳤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왜 20년이냐면요. 여호와의 전을 몇 년 졌죠? 7년 졌습니다. 그리고 왕궁 궁궐, 자기 궁궐을 13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토탈 20년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 24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돼가지고 조금 있다가 주로 건축만 계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축을 엄청 오래 했죠. 20년이면 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했다. 그리고 정복도 했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성벽, 문빗장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만들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병거성들,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국방력에도 힘을 쓰신 거예요. 굉장히 다방면에서 이분은 건축을 또 많이 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많고 국방도 잘 되다 보니까 7절, 8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 멸하지 못했던 그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그 역군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일군 삼은 거예요. 이제 일군을 삼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노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 시대에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태평성대를 이룬 것이죠. 그리고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만 250명. 그러면서 이들이 또 백성을 다스렸어요. 참 쉽게 말해서 잘 나갔습니다. 솔로몬 때는 얼마나 잘 나갔는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성경이 그런 말 했어요. 은이 얼마나 귀해요. 은도 비싸거든요. 은반지 하나 해보세요. 얼마나 비싸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은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잘 나갈 때 누가 역사하죠? 마귀가 역사해요. 사람이 편안하고 돈 많고 별로 할 일이 없으면은 영락 없이 마귀가 역사합니다. 다윗도 옛날에 그랬어요. 막 승리하고 나중에 이제 요압이 전쟁에도 대신 나가서 싸우고 그랬더니 늦잠 자고 일어나서 누구를 봤어요? 아주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홀딱 넘어가 가지고 범죄하고. 근데 솔로몬도 비슷한 패턴으로 가요. 지금 이렇게 성전 건축 잘하고 궁궐 잘 졌으면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11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이거는 솔로몬이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바로의 딸이면 어느 나라 딸입니까? 애국, 이집트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솔로몬은 머리가 좋으니까 강대국의 공주를 데려다 살면 강대국하고 관계가 좋고 그러니까 이거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략 결혼은 성경에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 272쪽 신명기 7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불신결혼을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죠? 그 이유가 나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아들 며느리 잘못 이렇게 며느리 잘못 얻고 또 또 사위 잘못 얻고 그러면은 불신 가정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다 예수 잘 믿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제 이게 결혼하고서 영영 교회를 떠나는 집들이 많아요. 저희 가정에도 보면은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도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도 그 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 근처 살거든요. 진짜 교회 엄청 가까운 데 사는데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불신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식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가지고 교회 앞에 있는 공원에서 자주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예배당을 가고 싶은데 코앞에서 못 가면서 참 너무나 눈물 짓는 그런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성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성도 이름은 까먹었지만은 그 교회를 가고 싶어서 우는 성도.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 남편이 못 가게 하니까, 뭐 또 시댁 식구가 못 가게 하니까. 이런 집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시냐면, 긍휼한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국가적인 심판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을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1장. 이제 솔로몬이 벌였던 이런 그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솔로몬을 망하게 합니다. 국가가 망해요. 이제 솔로몬 때문에. 그게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열왕기상 11장 1절,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잠깐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대요? 그들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아내가 없어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3절 보겠어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쓸데없이 많은 여인을 이렇게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똑똑했어요, 어리석었어요? 똑똑한 듯 하나 어리석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이 참지혜란 무엇인가거든요. 오늘 주제가. 솔로몬은 머리가 좋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는데 이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만 썼으면 좋았는데 누구를 위해 쓴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자기 어떤 돈과 명예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고 뭐 예쁜 여자 만나고 막 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이 구한 거예요? 후궁 700 더하기 첩 300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욕심이 많아도 분수가 있지. 부인이 1000명이면은 이름도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당신이 누구요? 막 그럴 것 같아요. 이름을 기억을 못하고 막 헷갈리고. 그랬더니 이 여인들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세상에 아내 한 명하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1000명을 데리고 살았으니 더더구나 예수 안 믿는 그 이방 여인들을 많이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 여인들 중에는 젊고 아리따운 여인들도 많았을 터인데 솔로몬이 아무리 그 지혜로워도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재주가 있었을까요? 4절 보세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얼마나 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기 나오는 이 신들은 보통 신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를 불에다가 바치는 그런 악한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때와는 달리 솔로몬은 너무 욕심을 낸 거예요, 사실은. 다윗도 아내가 많았지만 이렇지는 않았거든, 다윗은요. 그 솔로몬이 그 머리로
정말 너무 많은 죄를 짓고 결국은 나이가 많았을 때는 이게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랬어요.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신명기에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2번이나 경고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진짜 멍청하죠. 아니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나서 경고해도 말을 웬만하면 듣는데 사람들이 솔로몬은 2번이나 나타나셨어도 듣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에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쉽게 말해서 솔로몬은 망했어요. 뭐 당대에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그 아들 때부터 이제 나라가 둘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솔로몬은 어리석은 왕이었어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민족이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요,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참 이 잠언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사실 잠언은 누가 썼죠? 모르세요?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런 말은 써놓고 자기는 경외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아는 것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는 같아요, 달라요? 같을 때도 있지만 많이 다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도 애들한테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하고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참 지혜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지혜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교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의 유혹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당장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귀는요 뭘로 유혹하냐면 욕심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오늘 욕심부리다 망한 건데요.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기꾼들이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자꾸 유혹해가지고 보이스피싱도 하고 여러 가지 사기를 칩니다. 그럼 사람들은 큰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고 덥석덥석 물었다가 가진 재산을 다 날리게 돼요. 그래서 뭐 그뿐만입니까? 도박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별걸 다 해서 망하게 돼요. 결국 마귀는 오늘도 우리 약점이 뭔지 알아요. 아, 이 아이의 약점은 돈이구나. 그럼 돈으로 유혹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욕이구나. 정욕으로 유혹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보면은 떡으로도 유혹을 하고 나한테 절하라고도 유혹을 하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다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 따라 볼까요? 말씀으로 이깁시다. 오늘 이게 해답이에요. 말씀으로 욕심을, 유혹을 싹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내가 결심하면 되겠지, 내가 정신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정신을 차려도 그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약하니까. 그래서 입술로 고백을 하고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해서 나 자신을 말씀의 검으로 무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무장을 잘 한 사람은 이겨요. 마귀가 유혹할 때 착착 이기는데 이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내가 오늘 말씀을 많이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살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는 것을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뭘로 이길 수 있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이번 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은 의식주 먹고 사는 거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돈 좀 더 벌어보려다가 사기도 당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사기당하지 않고 마귀한테 속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 따라 해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합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예요.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먼저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성령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무조건 예배 시간은 뚝 떼어놓는 거예요. 주일 11시, 수요일 11시, 금요일 8시. 우리가 또 아침에 큐티 시간도 떼어놓고. 그래서 시간을 떼어놓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는 주일 성수를 되게 열심히 하던 우리 한국 교회였습니다. 예전에는 주일에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어요. 주일에 일도 안 하고 놀지도 않고 우린 그런 좋은 전통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많이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도 나오기가 어렵고 또 그 전부터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또 주님을 위해서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내 쓸 거 다 쓰고 11절 드리는 게 아니고 먼저 뭐를 떼어놔야 돼? 11절을 먼저 딱 떼어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거꾸로 되니까 11절 드릴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쓰다 보면 다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부자도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안 두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11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뭐를 이렇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뭐를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도둑이 누구 걸 가져갔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거를 가져갔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도둑이 와서 거기 있는 걸 다 훔쳐간 게 아니고 일부를 훔쳐갔는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거를 하나님 거를 가져갔다고 하면 하나님한테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하나님께 헌금은 할 걸 가져갔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기 싫은 거예요?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가져간 걸 가지고 하나님 거 가져갔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또 예배 시간을 철저히 드려야 되고 결혼을 정말 잘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사실은 핵심적인 그 유혹은 뭐였습니까? 결혼이었거든요. 솔로몬이 결혼만 잘했어도 여기까지 이 꼴까지 안 갔어요. 솔로몬이. 이 불신 결혼이 요새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결혼식을 안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많이 신방을 가면은 예수 믿는 결혼식 가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주례도 목사님이 안 하고 어떤 때는 주례도 없는 결혼식도 요즘에 있어요. 참 기가 막혀요. 주례도 없이 결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어때요, 제가? 근데 제 마음만 아플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대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다 끊어지는 거예요.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주일성서 할 수 있고 될 수 있으면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막 교회에 가까운데 될 수 있으면 어떤 분은 이사도 오는 분도 있어요. 또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차버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욕심을 내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면은 돈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저 남자 참 돈 많구나. 근데 우리 뭐 주입 사람 아니래도 연예인 중에도 보면은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행복해요, 이혼해요? 이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들도 보면 그냥 돈 많은 사람, 예쁜 사람 아무하고나 이렇게 결혼하고는 이혼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물질 보고 결혼했다가 불신 결혼을 턱허덕하고, 그리고 또 불신 결혼을 시키고 부모들은, 그래서 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보면은 결국 한 가지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욕심을 부린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주님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엘리엇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그 영상도 보여드렸는데, 그 남미의 밀림에 가서 창에 찔려서 죽은 선교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창에 찔려 죽었던 선교사 중에 한 명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나이가 한 28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때 순교한 분들이 다 젊은 분들이에요. 젊은 미국인들이 5명인가가 그때 창에 찔려 죽었는데, 그때가 1956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얼마나 낭비인가 이렇게 기자가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무슨 소리냐고, 우리 남편은 이것을 위해 평생 준비한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짐 엘리엇이 남긴 그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게 뭐예요? 이 땅의 부귀, 영화, 명예,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 육신도 언젠가는 다 죽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cannot keep, 그런 표현을 썼어요. cannot keep.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 뭐를 위해서? what cannot lose. 잃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어느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의 영광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는 너무나 낙심할 때도 있고, 너무나 분노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울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은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잃을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서 주신 가정과 일터와 나라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몸된 교회 주셔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 큰 은총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렐루야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 부리고 세상 것에 기울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고 따라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여 저희들의 이 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저 천국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땅에 다 썩어질 것들, 다 지나갈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진정 행복하게 하시고 오직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